자, 15절,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했죠? 14절인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기억나십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올라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곤고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로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죠? 바위 틈 낭떠러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들게 올라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산기도 올라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된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신 분들은 우리의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 포도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졌다고 했습니까? 이겼다고 했죠. 이겼으면 누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거듭나자마자는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 당시 때는 첫사랑이 뜨거우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왕도로 타니까. 점점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노인들이 뭐예요? 노인들이 말 그대로 장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이 세상 살아온 지식이 우리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노하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노하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주님과 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들,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웠구나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가장 큰 것, 큰 권능,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버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지 밑에 있는 무엇을 본다겠습니까? 공중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권력 있고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깜봐야 안 깜봐요? 깜보잖아요. 그뿐입니까?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세면 밑에 있는 사람 깜봐야 안 깜봐요? 무엇을 믿고 까불죠? 자기의 몸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힘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웃겨요, 안 웃겨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웃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웃긴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우리가 웃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웃겼어요. 왜 웃겼습니까? 성령생 아니 거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주님 보시기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게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웃기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네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웃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포도밭은 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 이 포도는 누굽니까? 포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을 이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걸 이룬 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는 조그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조그만 생각만 주면은 그 생각을 내가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으면은 당시에는 내가 몰라도 이 죄의 구멍이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꽃이 피어야 되잖아. 꽃이 피면은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이제 포도원 뼈가지고 이제 포도송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꽃이 피기 전에 꽃을 피는 그 독을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맺기 위해서. 그 이 여우는 누구죠? 사단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못한 사탄 마귀가 내 쫓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쫓김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인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에 들통났어요, 안 들통났어요? 들통났죠. 들통나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385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누구를 장악합니까? 사단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내가 쫓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을 쓰러뜨렸어요, 안 틀었어요? 그래서 전임 타락을 했잖아요. 그 전임 타락을 누가 성공시켰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서 누구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그럼 내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할절에 않는다는 것은 귀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은 다 귀신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큰 귀신이 있고 적은 귀신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큰 귀신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가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얘네들은 자꾸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우는 이 여우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여우 예쁘잖아요. 변장해잖아요. 알게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변장의 마술사니까. 얘네들은 달콤한 유혹을 주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 모든 이론을 했잖아요. 모든 이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여우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그런 거래요. 여우도 누구의 힘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은 뭐예요? 마음의 한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한량을 주셨다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이기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부르면은 귀신은 내쫓아요, 안 쫓아요?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소리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 입었다는 거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물질 그 몇 천만 원 그 날라간다고 그 생각이 막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또 귀신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더 흔들어 봐. 흔들어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각종 막 민원 넣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야. 아유, 괜히 처음부터 그냥 할 걸 괜히 까불다가 더 터지는 게 지금. 그러니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고난을 받자.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거 줬다고 그 사람 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내 잘못이야. 아까 통화했지만 보험사 쪽으로 통화했는데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참 피곤하게 됐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내가 좀 더 제출을 다 했으면 여우를 잡아야 안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여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심하면은 여우가 들어왔으니까 막 해지만 입어줘요. 그걸 방치해놨으니까 얘가 여러분들 꽃이 널려 있어요. 그 방치해두면은 이 여우는 자기 세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포도가 그 열매 다 먹어 배불러. 배가 만땅 채울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배불러 나가요. 자 구멍은 여우는 찍어요. 그럼 구멍이 큰 구멍이 찍은 구멍이에요. 보이지 않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육안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금방 가서 막았지. 그래 안 그래요? 쥐구멍이잖아요. 쥐구멍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우가 한 마리가만 여우가 있습니까? 자기 동료 있어요, 없어요? 마귀들이 많잖아요. 우르르 불려도 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방치면은. 그러니까 매일 거듭나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주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또 넘어져요.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래서 꽃이 피면 또 따먹고 꽃이 피면 또 따먹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그래 안 그래요? 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곤고함을 봤어요, 못 봤어요? 곤고함을 봤죠. 곤고함을 보니까 처음 뜨거웠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구나 하고 이론적으로는 알면서 이게 행동으로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충만할 때는 나왔고.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닫냐면은 포도원이 다 열매가 다 없어지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규했을 때 정말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가? 아까 어디로 올라갔죠? 달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내 입으로 안 되는 거야. 주님 나는 이제 죽게 않으면 살기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내 입으로 안 됩니다. 항복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도원에서 우리 꽃이 피면은 이 포도송이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포도가. 그럼 포도가 열렸으면은 또 영혼은 뭐 요때만 옵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온다고. 얘는 그냥 그래요.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여우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여우가 이제 얘는 지금 거둬놨을 때의 그 여우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아. 근데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은 거기에 맞는 레벨에 맞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같은 등급에 오는 거지. 뭐 쪼무레기 옛날 쪼무레기 나가고 이제 다른 쪼무레기 대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또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놈이 또 여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우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우에게 잡혔어도 순간 넘어져서도 우리는 진 게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순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이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가 너를 응징할 거야. 내가 너를 박살내버린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 나는 이미 승리했어. 이미 이런 것을 나하고 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가 하겠단 말이에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딴 거 없어요. 거룩이에요. 주님의 일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이룰 것 같으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타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을 안 나타내고 나 혼자만 거룩하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또 여우가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속삭이는 거예요. 너 거룩함 이루었어고 나에게 교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함부로 내가 이불을 연단 말이에요. 함부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상처받아 안 받아요? 상처받죠. 영안이 가려주니까 나의 또 이 여우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들보를 빼고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보가 있으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 여우가 들어와. 계속 이 영혼은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할 때,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나를 통하여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이 안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이 인정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찾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로마서 3장.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앞절을 그냥 상정하시고 그냥 밑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이걸 인정 안 하면 절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은 평생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밖에서 외모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판단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봤을 때 좋은 일이고 목사님 봤을 때 훌륭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지만 주님이 보시기 때는 그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가짜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오신 그날에 남겨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잖아요. 남겨지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열심히 해서 666표를 안 받고 천국에 가든지 그건 알아서 본인 판단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가 곧 다가와야 한다고 봐요. 다 어마무시한 시대가 다가와요.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전자화폐 시작했잖아요. 지금 전국에 10만 명인가요? 10만 명인가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은 화폐 못 써요. 화폐를 못 쓰고 이제 전자화폐로만 쓰는 거예요. 시험 기간 동안에. 그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누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국민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사람도 이렇게 참 마귀 사탄 이 녀석들도 걔네들 준비해요 안 해요? 지금 준비하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통곡할 일이라고 지금. 이거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저희들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비하는 게 무엇으로 준비할 거냐고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거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을 못 이루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오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속에 들어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와 이 수고가 어디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진다는 거 뭐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거. 이거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께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는 나쁜 성취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회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해야지. 나는 그냥 신하잖아요. 신하. 나는 부하야 부하. 나는 종이야.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주님을 모셨잖아요.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께만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돼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도 불구하고 마음에 할례 전인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안 돼요? 과거보다는 훨씬 낫지. 근데 왜냐면 지금 각각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싸움을 해야 해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위에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 아니에요? 챔피언이 배틀을 찼잖아요. 배틀을 찬 목적이 뭡니까? 그 배틀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이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랑 싸워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가 마귀랑 대적할 때, 싸울 때, 내 입에서 선포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야 돼? 주님이 나와야 돼. 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혹여 넘어질지라도 즉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은혜가 왕노타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 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함께 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날로 버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이 가깝게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계속 갔더니 주님의 십자가 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십자가는 버려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십자가 나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해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영혼을 내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쫓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죠. 이게 거듭났을 때는 안 된다고요. 100번 말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부터 된다고 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마귀도 걔네들도 장비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럼 우리도 장비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니 군인이 장비 입지 않고 싸우면 그거 어떻게 가서 싸워? 다 죽지. 총 들고 아니 총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만 들고 갑니까? 총알도 들고 단날에 채워가지고 가야죠. 그래,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지 마귀에 싸워서 이기죠. 이게 거듭난 상태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무장을 합니까? 어떻게 무장해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장을 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했더니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곤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거를 버렸더니 내 힘으로 버려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의 도와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곤고함 속에서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긴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유다서 397조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397쪽에 보시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397쪽.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하와,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사람은 사탄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주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네요.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지. 내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사탄이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 아니 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사탄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럼 사탄보다 커요, 죽어요? 사탄보다 크면은 사탄이 나를 못 이기는 거고, 예수님은 조금 모셨으면 사탄이 만만하게 보니까 그 예수님 나도 이겨.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몇 프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까? 100%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 100%가 안 되면은 사탄이 못 이겨요. 이게 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90% 이기면 10%는 내가 진다는 거 안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그럼 그 10%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60% 이상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에서 싸우는 싸움을 언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을 위해서 싸우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주님께 계속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건 했네. 잠시만요. 아가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이잖아요. 잠깐만요. 자, 2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표현은 주님과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그 변화를 상징하는 건데,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을, 양떼는 보호받고 인도받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정욕, 암흑이전, 육신의 장애, 이 모든 것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이것을 완전히 버릴 때에 주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또 내면적인 그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면적인 죄들을 벗기 위해서 싸우는, 근데 자꾸 여우가 들어와서 나를 약올리니까 약올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이로 물리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이로, 내 안에 주님이 모셨으니까 주님의 이로 물리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미 이겼어요. 분 이겼어요. 우리 이겼잖아요.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이긴 것을 선포하는 거지, 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뀐 거예요. 삶이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멘.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는 해방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순간 죄를 졌어도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깐 길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믿음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를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지더라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저희를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에게 아무개야 끌려가지 마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으로 들리는 게, 물론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이 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과 악이 분별돼요, 안 분별돼요? 잘 분별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는 무슨 밥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하고 젖을 먹는 거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젖을 먹으면은 그 윗단계를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신 분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초등학생과 같이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저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긍휼히 여겨야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멈춰야 돼요.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건지 깊이 생각을 하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또 생각이 나요, 안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믿음을 잊지 못한 것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향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 이것이 발씻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시 주님께서 리셋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위해서는 늘 성경을 보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늘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들림받기를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늘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